할렐루야.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상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예전에 자기가 성경을 보면 자기 자신도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거라고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자신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그 차이가 느껴져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모두 하자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쳤죠. 다윗은요, 우린 다윗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에게 외면받았던, 그 사람은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그럴 만한 인물 아니라고 외면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죠. 베드로는요, 수제자라 그랬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잘난 인생들, 정말 하자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셔도 됐을 텐데, 그러면 일이 더 잘 되지 않았을까요? 유능하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부족함이 있고 하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런 하자 있는 인생조차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을 때에 그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 아닐까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 나같이 볼품없고 부족함 투성인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책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 거 안다면서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왜 이렇게 자빠지냐?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탄식하며 간구하시면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유능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그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약함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그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왜요? 내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루아침에 연약했던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들의 단점이 장점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참 녹록지 않죠.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계신 곳에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님이 오시니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영혼의 방 저절로 밝아지고 스스로 밝힐 수 없었던 마음의 방 저절로 맑아진다. 그 속에 나는 없다. 하지만 그 영혼의 방을 깨끗이 하고 님을 맞으려고 하는 나의 허둥댐, 님은 그것을 소중히 받으신다. 깨끗해서 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님이 오시니 깨끗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랍니다. 우린 여전히 더럽지만 주님께서 오시니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깨끗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발버둥을, 그 허둥댐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비록 허둥댈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